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노후에 평안하게 먹고 사는 준비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화제거리도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어디 가면 일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이 돈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9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극렬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떡을 달라는 그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려고, 실컷 먹여주시려고 한 아이의 도시락에 축복 기도를 하시자 남자만 5,000명. 보통 유대인들의 숫자는요, 남자 장정 군대 갈 수 있는 20대부터 60세 그 사이가 수에 해당합니다.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쯤 되는 실컷 먹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십니다. 왜냐?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했거든요. 이런 백성들의 한호를 예수님은 오히려 뿌리치시고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만족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산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이 되자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제 계신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제 먹였던 그 떡을 생각하고 허둥지둥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다가 겨우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뭔가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배불렀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다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분이고. 이 어떤 표적을 부린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미라클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신앙생활 10년 돼도 20년 돼도 이걸 못 봐요. 천국 가는 믿음 자체가 아예 영생의 믿음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제가 여기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야 행동 하나를 지켜봅니다. 왜? 이분이 영생의 믿음으로 쑥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생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영생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예배당 들어오는 그릇만 보면 저 느껴요. 영생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면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이 다리가 무거워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28평짜리 그 좁은 공간. 우리 지금 이 성전이요. 그 성전에 약 4배쯤 됩니다. 그 폭탁폭탁폭탁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뻤어. 기뻤어. 여러분, 떡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란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 예배당에 나오는데 볼멘 소리,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제발 제 눈을 보세요. 고개 들였어. 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딴 데 마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시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진짜로 여러분 내게 영생이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진짜로 영생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작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굶주린 무리들을 먹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야 진짜 우리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양식을 말씀하는데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이란 뭡니까? 어제 예수님이 주셨던 그들이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실컷 먹었던 그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주셨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걸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어제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들은 배고플 때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먹는 양식이 썩는 양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음식은 어차피 썩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은 우리 몸도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는요, 두 가지 양식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영생하는 양식에 삶의 가치를 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썩는 양식을 얻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제자들도 아니고 그 굶주린 무리가 오늘 우리 해결해 줄까? 그것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찾으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옥지게 해가지고.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시험 치면 성적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요, 어려움 만나보니 그 사람 믿음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평소에 모릅니다. 어려움 딱 만날 때 믿음으로 풀어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전혀 없다면 믿음으로 풀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근데 빌립이 뭐라 대답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때도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고 5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써도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조금 욕이 될 만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고 빌립에게 얘기할 때 안 들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 말을 너무나 기쁘게 들었습니다. 빌립의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안드레의 말에 대해서 즉각 반응 보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실컷 먹었다는 거 실컷 먹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 믿음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똑같은 조건에서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안 들어갔잖아요. 이 얘기 듣고 그 군중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건 한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한 소년이 먹기에 딱 맞는 건데 갖고 왔어요. 누가 쉽게 자기 도시락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아마 그들에게 간절히 업소했을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먹을 것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올려보십시오. 한 아이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왜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얼렁뚱땅, 엄벙덤벙,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4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신 그분 앞에서 새말 날이 온나요? 새말 날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시간 죽이기라고.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요, 나이만 젊지요. 벌써 그들은요, 경도항에 가는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여러분 나입니다. 아무 낙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요, 저 영광에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면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200대는 돈도 없고, 근데 빌립은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 보면요, 목회하려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집에서 해라, 집에서 하면 안 되냐?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 천한 일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막노동하는 걸 저는 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현금이 적게 나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굶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를 절을 한다고 제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라보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건요, 다 기회예요. 박수 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가면 박수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일거리 없으면 뭔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서 그는 브리실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두 사람이 업종이 같았어요. 천막을 끼워서. 바울은 천막 끼워서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부부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 두 부부가 자기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알고 보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천막 끼울 때 하나님이 그 성실하게 일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일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니까 이들이 바울을 또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험한 일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험한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그분에게 기쁘게 양보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할 수 없는데 제가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한데 감사해요. 저 뒤에 시계가 한 2, 3주 고장났어요. 시계 제가 하나 바꾼데도 돈이 꽤 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계를 새로 사서 저 뒤에 벽에다 걸어둡니다. 여러분, 사회 보신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계가 안 맞으면. 여러분, 일하는 게 추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요, 그 시에서 행사했을 때요, 제일 높은 자리에 시장에 앉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에 목수가 앉더래요, 목수가. 왜? 목수가 일한대요, 굉장히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 최고 높은 자리에 목수가 앉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구조 아닙니까? 참, 우리 세상은요, 4대부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4대부 구조. 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실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내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노니 우주 예수 그들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내일 신학교에서도 강의합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다음 주에 청송교회가 설교합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예수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썩는 양식,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져가고 기도 시간에 가져가고. 영생한 양식이란 천국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요, 사람의 삶의 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불렀죠?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불렀잖아요. 시작.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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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직장 다닐 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 직장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직장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간 데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직장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에 나서라고 할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요, 기쁘게 나왔어요. 기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아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 알면요, 여러분 믿음 안 흔들려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이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실로 찬란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시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하고 이번에 대화하면서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 가면 안 되고요,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 누구요? 이완식 집사님. 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이완식 집사님은요, 제가 어제 딱 보니까 이 유모차를 끌고 오셔요. 근데 애는 안 타고 있고 성령이 타고 있어요. 혼자 이래 하니까 잘 걷기 힘드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2층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성경을 매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앉아있나 싶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사진을. 저 귀한 장면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내일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과 똑같아요. 누가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누가 부모님이 계신 걸 그렇게 귀하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요, 속만 덜덜 끓게.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면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일세.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요, 절대, 나이 든데 허무해지잖아요. 그건 천국 신앙이, 죄송합니다,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직도 가까 막까 이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까 막까, 가쁘까 말아볼까 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쑥 들어가는 거예요. 좀 문어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목같이 성장하려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입이 넓적이에요. 너무너무 큰 게 종려나무고, 백악목은요, 쫙이로 뻗어갑니다. 나무 가운데요, 종려나무와 백악목을 합치면요, 얼마나 멋진 나무입니까? 입은 넓고 쫙이로 뻗어 올라갑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다이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나이 들수록요, 열매가 더 많아. 허무한 거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경도 안 갈 시간 한 번씩은 가세요. 너무 안 가면 또 섭섭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요, 70, 80 되는 분들이요, 그 다리를 벌벌 떠고 전도 다녀요. 전도. 왜? 영광이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이. 여러분, 전도 나갈 때요, 다리 벌벌 떨려도 가니까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못 가도 전도에 들고 주민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전도해 주면요, 전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전도해 주면요, 내 행동과 태도가 안 바뀌면요, 이 주고 욕먹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라, 이런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 말이요, 동네 어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장이나 바로 써, 복장이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아내의 행동이 달라져요. 아내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남편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 부모의 신앙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 그들은 영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삶의 향기. 예수 믿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을 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더라. 여러분, 이게 믿는 게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믿으면요, 세상 안 따라가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잖아. 사람 믿고 살아왔잖아. 이제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화제가요, 주님이 입만 열면요,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안 합니다. 주님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가치. 주님 얘기.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역사가 마지막이 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이 역사를 다 마무리하실 그날이 옵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다 보는데 왜 이렇게 사셨냐?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저분이 달렸을까? 여러분 생각 없이요, 그냥 돌보잡이 빌듯이 그렇게 빌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고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아들 믿는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내 가치예요. 믿음에 내 시간 보내고, 믿음에 내 물질 쓰고, 믿음에 내 마음을 쓰고, 내가 믿음을 주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을 함께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의미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걸 발견했는 시간이 영생을 얻은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 얻은 시간이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 역사에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순교합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읽어보시죠.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살을 떡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밥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나의 것으로 완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6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시시한 겁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 때 마음을 딴 곳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딱 마음 먹고 앉아가지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네요.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 바꿔요. 멀쩡한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자기 보고 욕하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왜? 그 소리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삶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온갖 생각 다 하다가 생각 끝 예배 끝이에요.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전 찍고 막 온갖 생각 다 하고 살았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떡처럼 받아 먹으라. 떡처럼 받아 먹으라는 건 너희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귀한 것을요 들으면서 우리의 눈빛이 흐립니다. 빛나야 됩니다. 돈에게만 눈이 빛나는데 예배당 나와가지고 눈이 더 풀려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61절에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그림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던 곳 올라간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종교인들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종교인도 없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분 없습니다. 어떤 모슬렘 교도가요 지나가면서 모슬렘 사원의 어마어마한 그 모슬렘 사원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슬렘 교는 이렇게 사원이 아름답다. 이게 바로 누구냐? 모하메드의 무덤이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부활하셨다. 옆에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무덤이 뭔 필요하십니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요 사람들이요 다 갔어.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시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갈랍니까? 이러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안 가니까. 다 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절 말씀부터 6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그때부터 우리는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귀에 딱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의 말씀을 듣지요. 안 그러면요 목사의 종교 강연을 듣습니다. 야! 말씀이 들린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야! 믿어진다.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또 희미해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요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하품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펴세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조롱거리 사면 안 됩니다. 성경만 펴면 잠아. 평소에는 멀쩡한데 성경 펴면 잠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졸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 모든 신경을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저는 어제 준비하고 오늘 새벽 일찍에는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듣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요 여러분의 가슴이 뿌듯해져요. 영생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그저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영생의 말씀 따라 삽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은 세상 따라갔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따라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애가 서울 가고 나서 막내가요 솔직히 말해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왜? 얘가 믿음의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더니 교회 나가는 둥 안 나가는 둥.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권고하고 조금씩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권고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애를 기도합니다. 큰애고 둘째고. 그런데 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제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있으면 좀 편하겠다 하는데 그냥 들기가 좀 무겁고 해서 좀 가벼운 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냥 애하고 그냥 각각 그냥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아버지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사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때 탁 입에 나오는 말이 200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150만 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만 제가 사기에는 조금 없어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얘가요 어제 160만 원 보냈어요. 제가 얘 믿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을 움직였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바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얘야
너가 나와 믿음의 대화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가 뭘 준다 해도 너가 믿음이 바뀌는 것보다 너에게 기쁨이 없다. 내가 막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야, 그 긴 시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영생의 믿음으로 살면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썩을 양식에 종노람이 살지 마세요. 나이 드셔도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치매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남은 생애 동안 내 아내가 이래요. 여보, 어제 이래 갑자기 이래 걸어오면서 내 방에서 이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뜻대로 잘 살다가 하늘나라 주님 부르면 샥 가야지. 그래서 속으로 아멘. 샥 가야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리 뛴 거에 저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믿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성찬의 장가떡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거 받아들이세요. 의미 없이 성찬 대하지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